자,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뒤 옆 바라보면서 육신은 힘들지만 여름의 더위 때문에 힘이 들지만 잘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방방곡 웃으며 축복하십시다. 정말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나눔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시금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오실 때는 호세아서 6장 7장 읽어오셔요. 6장 7장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우리 뭐라고 했죠?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그것보다 저주가 있지만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소망, 희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귀한 말씀,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눈여겨보시면서 당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치세에서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향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넘치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계속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5장 15절 4, 5장 우리 함께 살피면서 어떠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함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나누어 주셔야. 어떨 때? 제가 이번에 예. 은혜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뭐 병원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퇴원을 하기 싫었었는데 퇴원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대요. 근데 이제 걱정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저는 다 출근하게 되면은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왜 걱정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말끔히 씻어줘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차에 싣고 이제 명훈이가 이제 데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거기에서 얘가 언제 나올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을 딱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한 것을 미리서 다 예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임재하는 걸 갖다 굉장히 느끼고 요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또 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일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어떠셔요 여러분들? 회개.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지의 죄, 제가 말씀드린 끊임없이 죄는 3가지 종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다른 거 여타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3가지 종류. 첫 번째 뭐죠?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거.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할 수 있는 거.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으로 알면서도 지은 범죄가 있다라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지의 죄. 죄인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앞선 자들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아, 죄였구나. 죄였으면 무지의 죄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내가 범한 죄로 인식하게 되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배상하고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이라고 하여서 내가 완전히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유혹이 있고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죠.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알고 싶은데 일부러 막 성경을 선을 모르려고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용산에 있는 소망교회 김정민 목사님 보내주래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 시켰잖아. 근데 왜 안 들었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내가 항상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묵상하며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 자꾸 역전시켜야 돼요.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하자. 선을 알고 행하자. 그리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에 선포되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요. 기도대에서 기도를 별로 할 게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니 하나님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게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보다 들어해 주시고 또 그 3층에 가보면은 그 악기실에 그 문이 전에 페인트가 있었어요. 거기를 바드를 발라가지고 페인트를 일부분만 수채화로 이렇게 메꿔보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 재주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가보시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색깔이 잘 재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 자꾸 관심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또 기도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제가 부족해서 누차 이제는 강조합니다.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의 이 커리큘럼, 기본적인 방향을 알려드렸지만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족해서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만 알고 머리가 커다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 식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특별히 찬양 속에서도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4장, 5장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놀라운 한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인지 오늘 호세아서 4장, 5장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장 우리 한 목소리로 호세아 4장 한 목소리로 통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바라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고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물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조금 더 보십시다. 5장 3절에서 6절은 좀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또 말씀 바라보면서 하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나눠주셔요.
선지서가 계속해서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또 선지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터부시하는, 근데 요즘 현대성 속에서는 그 터부도 많이 깨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 성적인 이런 표현의 문제, 간음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참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누기가 힘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큰 틀에서는요, 여러분들 간음하였느니라, 음행하였느니라, 이런 것은 직접적인 간음과 은행의 성적인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바알 신 앞에서, 아세로 신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어들은요, 선지서에서 해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결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섬기며 자신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바라보고 자기 배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백성 중에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라.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성경 속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중보. 또요? 성전에서 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 레위인들을 얘기하겠죠. 맞죠? 레위인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얘기가 나온 김에 제사장은 방금 얘기한 대로 레위인들 속에 됩니다가 아니라 뭐죠? 제사장은 누구만 된다고요? 아론의 반차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특별히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다투시면 안 돼요. 감독자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찌하여든 세워진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왜?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를 쫓아서요? 아론을 쫓아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 일당, 그 고라가 굉장히 유능한 레위 자손이었거든요. 고핫 자손이었고 성물 담당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라는 땅을 갈라져서 쳐버리셨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래, 너희들 이렇게 서로 다투려고 하면은 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각 가지고 있던 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오라고 했죠. 지팡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막 앞에, 지성소 앞에, 그 앞에 딱 놔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그래요.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났다라니까. 바로 이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흘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셔야. 저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이제 이번에도 가시면은 이번 설교하시면서도 얘기했죠. Keep on, keeping on.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역할에 철저히 충실할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워진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여기는 이 권위가 온전히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를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직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붓는 자가 아니에요. 타동사가 아니에요. 나는 자동사가 돼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세 직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요? 선지자. 그 다음요? 세 번째가 왕입니다.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중에서도 왕이 해야 할 일은 대적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자예요. 뭐 전략하고 뒤에서 너희들 나가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우리나라 군대는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팔로움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왕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의 제도성 속에서 왕은 뒤에서 명령하는 자로 되어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한 이유는 뭡니까? 대적들을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직분 받았습니까? 직분 받아서 뒤에서 명령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것에, 갈등이 있는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화평의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오면서 무슨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화평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자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따라가십시다 하는 왕과 같은 존재, 샬롬을 선포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른 말 용어 안 드릴게요. 샬롬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먼저 앞서 나아가며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항상 제사장 선지자 할 때마다는 이거 화살표로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화살표 바로 하나님, 인간, 하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시를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만 전하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도덕,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선지자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말과 행함으로 나타내 주는 것. 그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인 거예요. 외치고 막 고함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허물들, 잘못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우리 앞서 이제 이재선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아프고 힘든 것들, 행여라도 범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죄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때로는 성령의 지혜로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왕과 같은 역할만 할 거야?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바와 같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제사장, 선지장, 왕은 어떻게 돼요? 딱딱 구별되어져서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에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의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질이 높아져서요? 그게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의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바로 지금 호세아서가 선포하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우리 늘 해야 하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요, 사단이요, 가장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중요한 대상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윤리적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메마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 무슨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그리고 어떠한 중보가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3장에 보게 되면은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 주셔요. 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 이미지화 되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십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창세기가, 예. 응? 생태 파괴, 멸망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의 반대를 보셨죠. 창세기는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거지만 그 반대가 보이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말소가 되는 것이 지금 3절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면 앞에 제가 그러므로가 나왔죠. 맞죠? 그러므로라면은 앞선 이유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답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접속사들을 위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바로 4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라 함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두 번째는요, 인애, 인해, 긍휼,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헤세드. 세 번째는요, 정확한 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까? 생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 복음서상에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은 누구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맞죠? 기억나시죠? 생명이라고 하였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기독교는요, 그리고 우리 참된 진리는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죽음과도 같은 공허가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망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죄가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아니죠. 그러한 것이 없어지며 항상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힘이 넘쳐요. 자, 그런데 왜 죽음과도 같은 소멸과 멸망과 공허함과 메마름과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권세들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답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간 그 용어 그대로, 용어는 이미 끊임없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또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데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또요? 말씀? 예. 그래요. 거진 근접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말로 표현하려 하니까 갑자기 표현하려 하니까 힘들죠. 자, 쉬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 그대로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통로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많이 알아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경험이라는 용어 속에 있다시피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알려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의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성령의 일하시는 성령의 체험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용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역이에요. 누차 강조합니다. 은혜는 매일 있어요. 매일 시간 있어요. 지금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딱 이렇게 고정화시킨 게 뭐냐? 뭐 구원받는 것, 성결함 받는 것, 성령 침례 받는 것, 그걸 은혜다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앞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자꾸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구원, 성결, 성령 침례, 하나님의 가장 초보적인 복음적인 그 진정한 구원에 입각한 참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에 말씀 던져놓고 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성령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며 체험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고 그 놀라운 우리 교리적인 유산을 제가 받아 누렸지만 제 삶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귀한 나의 재산은 유산은 바로 묵상이었어요.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금의 하나하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재화시키고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 두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종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안아줌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다시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거인 악들을, 죄악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이자 자비이자 긍휼,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진실, 진리. 이 에메트라는 용어 자체가 의로움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의는요, 다른 것 없죠? 정필숙 자매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롭다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맞죠?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나아가 교단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진실이자 진리이고 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명확히 가장 잘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진실은, 진리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진리이다. 우리가 진리이다. 우리가 진리입니다라는 이 선포 속에 이제는요, 우리가 가졌던 우리 교회의, 교단의 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온전히 쫓고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그곳에 참된 진실과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원리 간단하죠. 호세아서가 제일 처음, 이 4장에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생명이 항상 생명의 종교로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앞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적인 신앙,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참된 생명의 은틈이 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호세아서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생명이 점점 더 사라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 다음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죠. 제가 이제 제사장을 처음에 제사장과 다시 한 번 더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해진다라고 했는데 제사장도 그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지만은 생명이 없으며 참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이 없어지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곳에서는요, 결국은 제사장, 온전히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그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이미 오늘날 교회 속에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악한 독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빛과 같이 온전히 밝게 빛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야. 너는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 밤에 넘어질 거야. 낮밤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낮도 그리하고 밤에도 그리하니까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무너지고 언제나 그것도 완전하게 그게 바로 낮과 밤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켜버리겠다. 지금까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봤던 누구죠? 고멜. 여러분들 그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였습니까? 호세아의 안에 있던 이스라엘. 철저하게 여기서 뭐 내 어머니, 아버지 말고 어머니만 멸망시키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셔요?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서 자꾸 진리들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이 결국은 뭐였죠? 이게 이상하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건 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현세화된 복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고 했으니까 어떤 복의 처음이 됐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재화시켜서 내가 현 시대에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복되는 그거의 근원이 내가 된다라는 이상한 긍정의 심리학에 근거한 이상한 것들이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는 거 다른 것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막 열풍이 일어났다라는 거.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면 우주에 무엇 어떤 기운들이 그래 오늘날 횡행하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만몬주의와 같이 물질 만능주의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우리 현 시대의 성공과 복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씀은 누가 나오게 된다고요? 예,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바로 너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맞죠? 감사하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뭐죠? 창세기 15장 5절 보십시다.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15장 5절 빨리 찾아서 또다시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거죠. 15장 5절. 바로 이거죠. 번영이자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무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될 것이다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과 왜 내가 번영의 역사가요. 다시 한 번 더 물질의 번영으로 흘러가는지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알기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도 주고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생명의 종교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온전한 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복이, 그 세상의 번영이 오늘날 그 복을 대체하였는지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4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살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들, 딸들이 많아지는 것들인데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눈으로 싹 바라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 인해는 없다 할지라도 4장 6절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선구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마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그 약속을 주셨고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백성을 이루어서 누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온 천하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밀어내다. 그냥 던져버리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러므로 다시금 성경은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예 생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시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왜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고 또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또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신명기 제가 신명기 전체 강의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지키다라는 용어 있죠. 맞죠? 지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여서 행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여서 행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그게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이런 건 아는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자카르, 여호와 자카르, 여호와 임마크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조금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6장 6절입니까? 5절입니까? 출애굽기래.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그 전날에 아브라함으로 맺었던 언약, 이삭으로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겠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하시겠다. 이 얼마나 귀중한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45절에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가 되시고 참된 신이 되어주시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 40장 42장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이름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작하러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요 외로워지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결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실컷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잊혀지게 될 때,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잖아요. 맞죠? 아버지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 자녀들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자신을 몰라줄 때 가장 섭섭한 거예요. 기억해 주지 아니할 때. 이게요 우리 인간 본성의 외로움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외로움과 그 허탈함과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 인정하여 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다 하여 주시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 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귓가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4장 6절의 말씀,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는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러면서 점점 더 번영하는 것 같지, 너희들이 정말 참으로 번영하는 것 같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선포하고 난 뒤에 11절로부터 끊임없이 또다시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제가 5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 너희들 잊어버릴 거야,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그럼요, 오늘 5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보셔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내가 나 있는 그곳,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은 잊어버리겠다 하시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자녀를 결코 나 너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이런 말 하고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호적에서 빼시나요? 절대 그러지 못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곳에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들을 붙들기를 원할 것이야. 자, 그런데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용어, 특별히 또 성경 속에 바라보게 되면은 지도자들,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향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어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시지만 하나님도 나도 잊어버릴 거야, 나도 너희들 버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알고 있을 거야.
보고 있을 거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너희들을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점점 더 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내가 자를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앞을 보아서 하나님을 찾아도 아니 계시고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셔요? 뒤에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죄로 인한 고통, 징계는 늘 있을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요? 인재하시며 안다 하시며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징계 속에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5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구하며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찾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 말 못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속에서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며 내 삶 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나를 기억하시며 안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먼저 그곳에 돌아가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그곳에 돌아가셔서 기다리시고 거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정희 어머니 기도하고 마칠까요?